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란 이적이란 말씀이 많이 들은 줄 압니다만, 그러나 읽으면서 새로운 각도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 이후부터 죄를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이 땅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해산의 고통, 이것은 최고의 고통이죠. 최고의 고통이 찾아오게 됐고, 아담에게는 땀 흘림의 그 수고, 그래도 끝이 없이 계속 땅에서 올라오는 민원들, 원곡기가 한번 긁어냈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 아닙니다. 잡초들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는 수고, 끊임없는 애씀, 끊임없는 고통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때는 아니되 전쟁과 기근과 그것들이 올 때는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는 어쨌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고가 찾아오게 되어 있고,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지구 곳곳에서는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민생에, 인생에, 우리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느냐라고 할 때에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요새 우리가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크게 영향 미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1년쯤에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고, 2년쯤에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나타나는 코로나의 그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잦아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잦아들긴 한다면 하기는 하지만은 30만 명, 적은 인구 속에서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60만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인구 5천만에 1,000만 명이 지금 이제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이제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러시아가 또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막히고, 또 교역이 끊기고, 여러 가지로 제재로 인해서 석유값이 파동이 오고, 석유값은 파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얘는 곡물, 식량도, 밀가루나 보리가루도 20%가 올랐다, 30%가 올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에 얼마나 많은 파급이 오는가.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으로는 나는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은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국가적인 위기와 어떤 때는 가정적인 위기와 교회적인 위기와, 소급해서 말하면 개인적인 위기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혼인잔치에 불어닥친 위기, 이 혼인잔치에 불어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극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오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의학도들이 전체 나서서 만들어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백신 하나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약 하나 만들었는데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완벽합니까? 치료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벽합니까? 계속 앞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조했다. 적어도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 치유는 하지 못했지만은, 이걸 전부 다 막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어떤 문제가 도래하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질문이며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주 좋은 날 아니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 아닙니까? 이 최고의 날인데 여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큰 것으로부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국가라든가, 이것은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서에 보시면 기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 혹은 기적, 표적 이렇게 여러 가지의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것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 또 상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을 떠나서 신만이 할 수 있고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역사를 우리는 이적이다 혹은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나요? 없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나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정해진 룰을 가지고 확률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의 확률을 100%로 만들어내는 것이 곧 이적이요 기적이요 축복이라 그렇습니다. 혹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이 이적이요 기적이요 표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신다. 이미 거꾸로 졌어요. 갈대가 이미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닷가에 가보시면 갈대가 꺾이는 것은요 겨울 다 생명이 다 해가지고 이제 수분이 다 이제 올라가서 다 이상 수분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나중에 꺾이게 돼 있어요. 바람에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수분이 올라간 여름에는요 절대 갈대가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꺾인 살 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지 않는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 왜 심지가 꺼져갑니까? 기름이 없기 때문에 꺼져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선들이 불이 꺼져간지라. 왜 꺼져갔어요? 기름이 없는지라 그래요. 기름이 없으므로 불이 꺼져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름이 없으면 당연히 심지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는 말하기를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은 기적자이시기 때문에 이적자이시기 때문에 소생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상한 갈대에게 다시 소생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것이 곧 이제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뼈들을 보나이다. 명령해라. 뼈들아 붙어라. 붙었단 말입니다. 그 무엇을 보느냐? 뼈가 붙었나이다. 그랬더니 심줄을 입히라고 심줄이 또 붙으라고 명령해라. 심줄이 또 명령했더니 붙습니다. 또 가죽을 붙으라 했더니 가죽이 또 입혀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이렇게 세워라. 그랬더니 군대가 되더라. 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소생의 하나님이시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제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기적이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확률적으로 20% 있는데 50대 50인데 51%를 이겼다고 해서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뭐 선거에서 51% 이겼다고 해서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적어도 제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고 제로에서 100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적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 혼인잔치의 사소한 일,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견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다면 모든 기적은 우리 입장에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기적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좋게, 많게, 크게,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기적을 일으킬 때는 현재 상황보다 월등히 좋게, 많게, 크게,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추적해 가겠습니다마는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또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랑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체들을 놓고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주인공 같습니다. 그러나 돌고 돌다 보니까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주인공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첫째는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 그 물을 순종했던 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포화되기를 제자들도 믿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어떤 것이 이 역사입니까?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의 주체자인데 그 예수님이 기적의 주체자이지만은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서 파급 효과를 통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도 그 기쁨을 만끽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내 눈앞에서 많은 기적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일으킨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그 일으키게 한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고통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필수지 않아요?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당대,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결혼식에서의 이 포도주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신앙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무엇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반드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서부교인들 지켜달라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서부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에 지난번에 설교드렸지만은 말씀드렸지만 위급한 우리 이기부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통 지난주 정도면 좋은 소식이 들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미원합니다. 아직까지도 깨어나기 뭐 의식은 나 있는데 좀 강제적으로 이제 진정제를 주어서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태를 가서 체크해서 잠깐 자녀들이 보고 들어와서 보고하는 것을 이제 이제 뭡니까 우리 저기에다가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밴드에다 올려주는데 우리 노이 밴드에다 올려주는데 그 밴드에 올려준 상황만 우리가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도합니다. 조금씩 나아졌다가 조금씩 악화됐다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소망이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의사도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산소도 마스크도 항생제도 치료도 하지만 이거는 의사도 할 것은 다 했어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봤을 때 그렇게 소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네가 다시 나는 일어나리라고 보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네가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적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적이라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이적이라 기적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 교인들도 기도하겠지만 같은 동역자요, 같은 전국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도 옵니다만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도 합니다만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딱 한결같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서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밖에는 없어요.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적이 필요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마땅히 왜 그러면 이 이적이 필요한가? 기적이 필요한가? 마땅히 폐가 정상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숨을 못 쉰다는 것. 그러니 기적이 필요한 것이. 피가 정상적으로 돌아서 산소 공급을 해가지고 모든 장기에게 이제 산소 공급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이제 건강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피에다가 산소 공급을 해가지고 이게 돌리니 여러 가지 장기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홍밭이 망가지고 뭐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도 점점 다운돼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가 마땅히 내 힘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이제 이 소생의 기적은 내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써야 할 것이 없을 때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그러고, 이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고통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이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이 몇 가지를 추려봤더니 벌써 이 흥이 나야 할 이 흥이 깨져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손님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대해야 할 이 잔치가 점점 축소되고 소멸되어 갑니다. 더 나아가서 원망이 들려옵니다. 염려와 느낌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여기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어느 때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반드시 여러분도 기적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다른 때가 아니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곧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기적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고통일 것인가? 나는 고통이 있는 곳에 기적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건강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온 사람, 물질의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의 문제가 도래했을 때는 신앙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 아뢰어서 해결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이란 바꾸어지는 데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과정에 앞에 보면은 말합니다.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2절에 보면 예수 마리아가 말합니다. 이제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이 끝난 이후에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항아리를 물에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물 항아리 6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게 그냥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이적이 아니다, 기적이 이제 환상이다 이런 학설을 주장하는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들이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물을 갖다 주어도 술인 것처럼 착각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학교 교수가 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물이 포도주 주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리, 물로 포도주가 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포도주 주는 원리는 아주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이제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제 땅 속으로 썩 뻗어가지고 그 땅속에서 무엇을 빨아들입니까? 물을 빨아들입니다.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물이에요.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원줄기를 통해 가지고 가지로 보내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농축시켜서 그것을 무엇을 만들어요? 포도알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포도알 자체가 뭘로 만들어지는?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알지만은요, 물 안 주면 다 말라 죽습니다. 예, 물로 키워요. 그래서 늦은 비가 이른 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 비가 적절히 오면요 농사 잘 되고, 비가 적절히 안 오면요 흉년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아하방 때 3년 6개월 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땅속에 있는 수분을 끌어서 진액을 뽑아가지고 포도나무가 그 가지로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갖다가 이제 숙성시켜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략하시고 바로 물을 갖다 농축시키셔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뭐 한다는 건데 왜 그걸 갖다가 못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할 걸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뭘 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 바뀌는, 여러분 첫 번째, 예수 믿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첫 번째 기적은요, 죄인이 의인 되는 겁니다. 말로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되는가? 이것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신앙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죄인이 의인 돼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저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저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 돼야 천국 가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적이 뭐냐?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죄인이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익한 자가 더 나가서 은혜를 받으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하는 겁니다. 아, 내가 쓸모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일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갈 수 있게 됐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바울로 바꿔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살인자가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사울은 원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바울로 바꿔지고 난 다음에 그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체질이 예수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마리아가 다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물을 갖다가 아구에 가득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말을 가르쳐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멘의 신앙입니다. 아멘의 신앙을 삼아서 순종의 신앙입니다. 무엇이 기적을 만듭니까? 아멘의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요. 순종의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아멘 잘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 주인에게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야,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한 3년 된 것을 내지만은 나중에는 한 1년 된 것을 내가지고 신이신 것을 내는데 이 집은 다르다. 처음 먹은 것보다 더 맛있네. 이 포도주는 3년 된 것이 아니라 10년쯤 된 것 같아.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멘의 신앙이에요. 순종의 신앙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멘할 것을, 모든 말씀에는 아멘할 것을, 모든 말씀에는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적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의 그 주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아멘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긍정의 체질로 바꿔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지니까 이름값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지니까 이름값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체질이 바뀌어질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꿔지면 우리를 반드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쓰지 않습니다. 노면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불신앙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불신앙과 그런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러면 그것은 신앙인과 그리고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럽니다. 7절에 보니까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의 시초입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설익은 과일은 배탈이 나지요. 덜 익은 벼는 고기를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치 못한 신앙, 날마다 갈등 관계에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이 별로 없을 때는 갈등 관계가 심합니다.
아, 저 사람 믿으면 된다는데 나는 믿어도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기도하면 된다는데 나는 기도도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녀도 열심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럴 때요 정말로 갈등 관계가 심합니다. 요즘은 예수 믿고 참 형통한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림이 많은가? 이럴 때도 여러분 갈등 관계 속에서요 얻어지는 것들이 없는 것이 있고 더불어 내가 더 곤고해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 후회만 따를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물을 보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할 때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하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의 입장에서 채우되 아구까지 채워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웠더니 그 다음에 명령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기도 시작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에 충만한 기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 시작했다고 해서 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떠올리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상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느 때까지 술을 취하겠느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퍼오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했나이다. 야, 너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겠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알고 계시겠다. 이 집이 편안히 가라. 네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엘리사상 그때만 하더라도 영성이 뛰어난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상을 볼 때 이스라엘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너보다 적게 기도해도 응답받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너 그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가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측정해서 볼지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세밀하신 노리심, 정확한 노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수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가득이라는 말을 조금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수까지 가야 돼요.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떠나려거든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떠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만이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들이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열이틀 기도했더니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니 충만히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갔더니 승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충만히 받지 않고 나갔다고 한다면 다 잡혔을 것이고 가다가 전부 다 절망했을 것이고 좌절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기도생활을 의다히 시작했다고 한다면 열심 기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보니까 다시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갖다 주어라. 바꿔졌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채워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재활용되어야 됩니다. 재활용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전시하고 보라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시들어져가는 그 기쁨, 흥이 깨지는 그 흥을 다시금 일으켜 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익한 나를 유익한 자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바꿔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런데 베드로와 바꾸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초석입니다. 베드로를 바꾸시는 이유는 뭐냐? 교회의 초석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꾸어 주었더니 정말로 모든 날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시초를 놓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모름지기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3,000명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5,000명,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무수한 믿는 성도들을 만들어냅니다. 초석이 됩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살인자를 갖다가 이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지만 이는요, 세계 선교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해라. 믿음의 국가의 초석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만약에 바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바꾼 이름대로, 바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통이 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재활용, 이것은 시들어가는 결혼식장의 기쁨, 흥, 여러 가지 분위기, 이것을 다시금 업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주변을 일으키라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고 주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축복을 주신 이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한 번쯤은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기적은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단위적 믿음과 계속적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단위적 기적과 계속적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단위적 기적은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때와 시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은 체험했는데 그 체험된 신앙을 가지고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밥 한 끼 먹어가지고 하루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사는 것은요, 더더구나 힘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날마다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에너지 공급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겠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요, 힘이 있어요. 성령이 내와 함께 있는 자는요, 날마다 새롭게 힘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힘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이 내게 머물지 않는 것을 느끼고 내게 믿음의 힘이 없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고갈되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합니다. 기적의 이유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방편이면서 처음 이적을 접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하인들이 이적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채워라. 채웠습니다, 선생님. 그러냐? 그러면 이제 갖다 주어라. 그래서 불을 푹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모르겠어요. 색깔이 보니까 포도주가 보니까요, 붉은 포도주도 있지만 백포도주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포도주 많습니다. 세상이 하도 좋아가지고 오늘날도 포도주를 보니까 붉은 포도주도 있어요. 근데요, 물과 같이 백포도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인들이 떠다 줬을 때 그것이 여기도 성경 나타나요. 붉은 것으로 변했는지 그냥 하얀 백포도주로 갖다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물을 떠다 주었으니까 내가 볼 때는요, 이들이 먹고 난 다음에 색깔도 다른데 맛도 다르더라.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인데? 물인데? 예수님이 따라 주라 해서 따라 줬는데
그래 먹는 사람들이 먹고 야 이거 맛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이거 포도주로 변했네. 그러면 제자들도 한번 맛은 봤을 거 아니겠어요? 하인들도 아 기적이구나 이거, 이적이구나 이거, 축복이구나 이렇게 말이. 그리고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누구까지 알게 되더라? 제자들까지 믿게 되더라. 이미 마리아는 믿었어요. 예수님이면 어떤 방편으로든지 이 혼인잔치를 끝날 때까지 흙이 깨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이라도 만들어서 이 현장을 보존할 것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제 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었던 거예요. 하인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은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순종을 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뭘로 바꿔져요? 믿음으로 다가와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느낌이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이 선생님의 말씀대로만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이렇게 느끼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맛을 보고 좋아서 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먹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먹어보고 난 다음에 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더라. 야,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이걸 성경에 말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첫 번째 이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적. 대중을 향해서 만들어낸 첫 번째 이적,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물론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너 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기쁨을 냈더니 150대만에 배가 가득 채우게 받았어요. 그것은 제자들만 향해서 주신 이적이었어요. 제자들만 향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 이 갈릴리 바다에서 두 배 가득 고기 잡은 것은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고기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각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이 이적과 기적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 대중을 향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도 맛보고 그를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만 놓고 나 하나만 위해서 이적을 베푸실까요? 아까 소호대 말씀 우리 이기훈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위해서도 열심히 시간을 내고 기도도 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40년직인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못 하겠어요. 자식한테 아들한테 전화도 못 하겠어요. 날마다 어떤 중이야. 이게 뭐 어떻게 그냥 소식도 기도할 뿐이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를 해요. 교인들도 많으니까 교인들도 기도하겠죠. 8시마다 매일 밤 8시에 모여서 기도한다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이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분의 기적입니까? 그분의 기적의 주체가 됐지만은요, 모든 협력자들의 기적입니다. 나도 간접적으로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너도 기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를 합니까?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실 때 여러분의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확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응답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그걸 갖다가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아파서 병들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다. 혹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만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은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럼 내가 나섰어요. 그럼 드러내줘야 돼요. 집사님 기도 덕분에, 장 목사님 기도 덕분에, 장로님 기도 덕분에, 권사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을 찾았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나지만은 그러나 같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만은 한 일을 통해서 만들어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간접 체험도 하게 되는 것이고 직접 체험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어떻게 하더라? 굳건해지고 세워지더라. 제자들이 믿더라.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믿더라 그랬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저분이 나섰다. 그러면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또한 기도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요, 단지 포도주를 만든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 대한 교육, 아브라함에 대한 학고, 하인들에 대한 믿음, 모든 저변학대를 딱 시켜서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도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어느 날 내게 그런 문제가 도래하면 나 또한 기도하게 돼 있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해서 나 또한 기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요, 단지 그 열매 하나 딱 따먹고 열매 하나 딱 따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서부교회가 많은 기적과 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개인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 손에서 떠난 것도 많습니다. 떠난 것도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들은 내 힘으로 다 되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자식들이 내 말 들었습니까? 안 들어줘요. 남편이 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줘요. 아내가 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줘요. 그러나 개선될 것들은 많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 그것이 쉽게 해결됩니까? 물질 문제 그것이 해결이 쉽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그것이 이적이요 기적이요 표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 능력